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작은 믿음, 부스러기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신앙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절대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중직자대회에 참여하면서 그 영상을 편집해서 계속 보여주는데요. 때로는 20몇 분, 어떤 건 30분, 어떤 건 14분 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 속에서도 이 버려진 현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복음이 없어가 버려진 현장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탈북자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탈북자의 문제,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탈북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요즘에는 계속 자살한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북한인들이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결국은 또 자살로 자기 인생이 내몰리는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택해가지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그 탈북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지금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취재해가지고 올렸는데 가만히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 탈북 여인을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그 탈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도록 만드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이 복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청소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로님 현장 이야기를 또 영상에 담아가지고 보여주는데 30% 이상이 지금 청소년들이 엄청난 방황을 하고 있답니다. 버려진 현장.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못하지만 TCK 현장도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이들. 근데 모든 영상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영상의 공통점은 뭐냐?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복음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회복하고 있고 탈북자를 회복하고 있고 TCK들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있냐? 현장의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계속 전도운동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문을 계속 열어가신 겁니다. 현장은요, 버려진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 자체가 버려진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의 현장은 버려진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조금만 떠서 보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또한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두고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합니다. 밤에 잘 때마다 영적 싸움 치열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도록 역사해달라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도록 인도해달라고.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어릴 때. 목회자는 그런 존재구나. 그건 제 생각인 거죠.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믿음의 그 길 앞에서 이걸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졌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직분자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해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말이 당장 뭐가 치유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병에서도 자유함을 입게 돼요. 시편 16편 9절에 10절에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제사장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요.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그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냐?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 내 죄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업보 같은 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죄 문제를 자꾸 씻어내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서 너는 온전한 자라고 칭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죄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시달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귀신에게 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렸다. 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빛, 어둠을 밝힐 빛,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빛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바라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우리는 어두워서 길도 못 보고 있는데 그 어둠에서 빛을 밝혀주셔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게 하신다. 그게 찬양의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밝혀가지고 그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자. 우리는 때로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 길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은 안 될 거야. 저 문제만은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가둬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장 29절 3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치유의 목적은 병이 치유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 38절 5,000명이 먹이실 때가 똑같아요. 4,000명이나 5,000명이나 숫자의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떡이 2개 더 있는 건데 그 떡이 엄청나게 커서 한 떡마다 1,000명씩 먹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그런 떡이 아닙니다. 그냥 도시락을 한 거죠. 대형 떡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떡, 한 아이가 한 끼 식사 정도 되는 그 떡인 겁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어요. 영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4,000명이 먹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기적도 아닌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4,000명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면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그조차도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 치유받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로 끝났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겁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놀라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전도자가 메시지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위에서 가만히 보면 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천천히 이제 여러 마리 개미들이 막 움직이죠. 거기다가 우리 밥 먹는 밥그릇에 밥을 딱 떠가지고 개미집 앞에 탁 두면 개미가 볼 때는 엄청난 산인 거잖아요. 산밥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개미는 기적이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밥 떠가지고 밥 먹는 밥 떠가지고 딱 얹으면 우리는 거 간단한 건데 개미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우리의 수준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죄 문제 해결되지.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되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가야지. 교회 가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니까. 에이,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가야지. 현장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 우리 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말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개더라. 우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가면서 늘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뭐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그냥 선교사님은 늘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 번 와서 그렇게 캠프하고 한 번 와서 찬양하고 한 번 와서 하는 그게 결국은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서.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현장 가서 이제 찬송 부르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복음 전하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볼 때 이게 뭐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담당하신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수라바에 가가지고 그 말랑 지역의 신학교 방송국을 저희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찬양도 찍으면서 우리가 처음 찍어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뭐 되겠나 이랬는데 그 하나님 만남을 주신 그 고리가 지금 RUTC 방송국하고 지금 수라바에 있는 그 방송국이랑 연결돼가지고 이번 1월 달에 그 현장에 그 전문인들 키우는 응답으로 이게 뻗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신학교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어떤 장로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는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 같다. 표가 납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돌 하나를 던지는 게 표가 납니까?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를 쭉 해나가시는 거죠. 지난번에 미주 갔을 때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학 하나님 역사들을 계속 포럼하면서 지역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이 어마어마한 미국에 이거 하고 메시지하고 다닌다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5천 대학에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처럼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그것만 있으면 돼. 난 너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아.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할게. 네 가지고 있는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된다니까? 오늘 본말 4,000명 먹일 때는 보리 떡 7개야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돼요. 그 물고기가 뭐 고래가 2마리입니까? 그럼 우리는 좀 생각으로 고래가 2마리니까 4,000명 먹을 수 있겠지. 다 잘라 먹으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고래 2마리 갖고 와가지고 그 들판에 잘라 먹은 거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떡 7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떡은 오늘 예수님께 이 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떡은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이 떡은 자신의 몸이고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00명이라는 의미는 1,000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넷은 천지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천지 사방에 다 필요하다는 의미를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누구만 받고 누구만 받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현장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그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은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수준의 생각에 붙잡혀서 불신앙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제 수준이 다르겠습니까?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갑니다.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중직자들은 영적 힘을 얻어라. 우린 그걸 계속 놓쳐요. 뭔가 이루어져야 힘이 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급함들 우리는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꾸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들어와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계속 공급받는 그 은혜 영적 상태를 계속 쌓아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만큼 이걸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만큼 쓰려면 이 영적 상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상태가 계속 쌓이도록 준비를 해나가서 그 수가 딱 차버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내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면 돼요. 남편 보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아내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저도 이 전도운동 하면서 낙심할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건 제 수준이에요. 제 생각.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 지나가요.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천지 사망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 얻으시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수준과 생각에 묶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